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저희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일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도 집중하여 잘 새겨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선생님,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잘 있었어요. 요즘에 또 막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건강했어요? 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건강했네. 건강했어. 코로나 걸릴 틈이 없죠. 잠잔다고. 괜찮아. 지금 많이 이제 미인은 원래 잠이 많대요. 예, 그걸로 위로하세요. 예, 한 10시, 11시까지 주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위로하시고 예, 깨어 있을 때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예, 오늘도 우리 양옆에 우리 인사할까요? 뒤에 선생님들까지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오늘 말씀 읽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는 자로서 내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 그 행동 양식들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동 양식, 특정한 모습의 양식, 행동의 어떤 특정적인 부분들,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나 문화가 있고 그 문화는 시대별로 다르며 지역별로 다르고 나이별로 다르고 집안별로 다 다릅니다. 저 집안은 문화가 달라. 쟤랑 나는 문화가 달라. 이런 게 있지요. 네. 제가 그 문화의 격차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어디였냐면 2010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의 화장실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은 중국에서 화장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화장실이 많이 변했어요. 한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대도시만 조금 변했고 대도시와 공공 변했고 지방 도시는 안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본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중국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중국 화장실 가면 중국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거는 여러분 우리 석세영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을 나가시려고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오래 계셨는데 여러분, 저거는 굉장히 세련된 화장실이에요. 저거는 이렇게 제가 이거 백두산 쪽으로 가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려서 화장실이 이제 저런 식의 화장실이에요. 딱 저기는 아니지만 딱 갔는데 이게 앉으면 옆에 사람하고 이게 눈을 마주친다?
그리고 앞에 사람하고는 안녕이 돼요. 그리고 막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다 확인할 수 있는, 앞에 사람을 다 확인할 수 있다. 몽땅. 저 깜짝 들어갔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계속 거기 호텔이나 뭐 이렇게 선교사님 집 이렇게 사택 이런 데서 자다가 처음으로 저기 화장실을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다가 하고 다시 나왔어요. 제가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그 여학생들은요 막 난리 났어요. 들어갔다가 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이 났었는데 제가 석세영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저거보다 훨씬 심한, 제가 갔던 데는 저렇게 돼 있었는데 저거보다 훨씬 심한 화장실이 너무 많대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통행하고 있고 옆에서 다 하고 계시고, 남녀 구분 없고. 맞죠, 석세영 목사님? 그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저런 데서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 이러신, 처음에는 저도 못 갔는데 그다음부터 잘 가게 됐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생각보다 이 내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곧 죽어도 저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뭐하나, 저게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 문화가 생겨진 이유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인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데 저 문화 사람들은 저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깜짝 놀라는 것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게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왜 자꾸 저걸 계속 비추지? 저거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 뿐더러 더 문제가 큰 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환경 지배론자는 아니지만 이 환경은 상당히 사람의 어떤 형성과 인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환경들을 돌파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가난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런 가난과 장애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떤 혹자들은 슈퍼노멀이라고 해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어떤 환경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환경이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그 환경들을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믿음의 선배들만 봐도 세상의 어떠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자기만의 원칙, 절대적인 원칙, 그것이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그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슈퍼노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환경적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계는 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시계인데요. 범죄 시계라는 거예요. 범죄 시계.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몇 시간마다 하나씩 일어나는가? 살인은 9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난대요. 강도는 뭐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성추행이나 이런 거는 뭐 몇 분마다 한 번씩 일어난대요. 그걸 시계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는데 범죄율이 낮아질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잔혹한 범죄는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혹자가 이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환경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논평을 한 것을 봤는데요. 오락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맞아요. 오락도 꼭 엄청 잔인해지고 더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오락이에요. 대다수의 오락은. 그죠? 여러분, 많이 죽일수록 어떻게 해요? 레벨이 올라가죠? 아이템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면 더 잔인하게, 더 간단하게 상대방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문화이며 그것이 방법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질수록 더 많이 간단하게 상대방을 밟는 것. 여러분 오락 중에 그런 거 봤어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죽으면 내가 엄청나게 막 업데이트되고 막 레벨이 올라오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내 정말 있는 아이템을 다 주고 나면 나한테 엄청난 막 하늘에서의 막 상이 주어지는 그런 오락 있어요? 없죠. 지금 환경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를 밟아야만, 누군가를 이겨내야만, 누군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이겨내야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갈피를 못 잡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원칙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딴 사람들 생각할 것보다 네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딴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해라고 하면 딴 것보다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의 쾌락이 중요해. 네가 재밌는 것이 중요해. 그럼 그것을 위해 남들을 짓밟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문화 속에서 젖어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은,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봐요.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 강도를 했고 살인을 했고 아니면 뭘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칩시다. 아니 이 사람이 목사님이었다 칩시다. 이 사람이 집사님이었다 칩시다. 장로님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럼 되라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이구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는요 물론 굉장히 모욕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적어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속에서는, 양심 속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저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일반인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세상이 망조가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비참해지는 거는 뭐냐면,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지 뭐, 괜찮아. 아이고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돼, 이 말을 듣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역설적으로. 근데 그 말이 없다? 뭐 교회 다니는 애들도 괜찮아, 뭐 똑같아, 이렇게,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다? 위험한 세상이다. 이미 문화에 우리가 졌다는 얘기. 우리는 어떤 문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것이거든, 반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신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세상 속에서 나는 문화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문화를 알되, 너무나 잘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배경입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민족의 지도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모세가 죽었어요. 죽을 것 같지 않던 모세.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34장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는 그 죽을 때까지 목소리가 쩡쩡했고, 죽을 때까지 힘이 있었고, 죽을 때까지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모세가 죽을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 피팍 나오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저분 곧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 생각해야 안 해?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너희들 똑바로 앉으세라 그러면은 야 저거는 죽어도 안 죽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픽 죽었네. 픽 죽었어. 그냥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고 죽었어. 놀라 안 놀라? 엄청 놀라지. 엄청 놀라지. 그래서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제 저 앞에 모압 평지에서 아니 저기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엄청난 카리스마틱한 이 모세가 기력이 세하지 않던 모세가 연설 한 번 딱 3번 하더니만 헥 하고 죽어버렸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당황해 안 당황해? 엄청 당황하죠. 슬퍼 안 슬퍼? 엄청 슬퍼죠. 40년을 달려왔는데 마지막 고지 앞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리더십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이 교체될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다음 리더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다음에 오는 리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다를 가르는 일을 했어요. 바위를 깨서 물을 내는 일을 했어요. 정탐꾼 몇 번 했어요. 정탐꾼. 그리고 싸움 나가서 열심히 싸운 거. 그런 카리스마틱한 게 없었다고요. 엄청 멋있는 게 없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세워졌어. 제일 당황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여호수아지. 여호수아. 안 그래요? 우리 여기에 우리 남준이 우리 남준이 앞에서 기타 치고 정말 우리 호리호리하고 멋있는 우리 남준이 그렇지만 남준이가 앞에서 설교하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종 목사님이 갑자기 죽었어. 당연히 석세영 목사님이 다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준이 네가 리더가 되라 이렇게 된 거야. 당황해 안 당황해? 너무 당황하지. 여러분은 당황해 안 당황해? 당황하죠. 남준이가 목사님이라고? 어떡하지? 그래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남준이 진짜 죽어나는 거죠. 지금부터.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근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진짜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꼭 리더가 되세요. 정말 내가 혼자 억울해서 안 되겠어.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웬만하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더 최고의 리더는 대통령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대통령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요.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 잘 나와봤자 60%, 잘 나와봤자 60% 나오면 나머지 40%는 자기를 엄청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권 말기 되면 5년도 안 지났는데 40%, 30%까지 막막 떨어져요. 그러면 국민들의 60%, 70%가 자기를 욕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통령 그냥 뽑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거잖아. 엄청 욕먹어. 엄청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균 국민의 절반한테는 욕을 먹고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그래서 막 오해를 풀잖아요. 오해를 풀면 그게 풀리나? 안 풀려요. 리더들은.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건 여러 번 있죠. 근데 국민이 대통령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이런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그만. 아니면 그만이지 뭐. 실컷 욕해놓고 실컷 데모해놓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이거잖아요. 원래 리더 자리가 그렇다고요. 계속 욕먹고 계속 뭐하고 계속 억울하고 열심히 했는데 욕먹는 자리. 그게 리더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례는 욕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디든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면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부터도 리더잖아요. 리더가 되시면 여러분 그 생각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얻는 모든 이익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욕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하기 싫겠어요. 게다가 이제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예? 신명기 34장 8절 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그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슬퍼 한 달 내도록 슬퍼했대요. 250만 명의 백성들이. 야, 여호수아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해요. 저렇게 모세를 사랑했구나. 백성들이 나는 어떻게 할까?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30일 동안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대단했던 모세,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엄청난 힘든 가운데, 힘든 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밟아야 되는데 이제 그 환경의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그 완전히 변화된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들이 있고 전혀 다른 문화가 있으며 수많은 정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광야에서 계속 살거나 아니면 진짜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 환경에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문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에 그 햄버거 집이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어디를 가면 극장에도 대부분 그 주문을 사람이 안 받고 키오스크라는 컴퓨터 자판을 두들려서 하는 거 아시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카페에서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익숙했지. 저도 경주 박물관 갔는데 키오스크로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키오스크를 할 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좀 저 얼리 어답터인데 진짜예요. 근데 제가 가슴 아픈 장면을 봤어요. 아마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요즘 햄버거 집에 가면 전부 다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 예.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진짜 키오스크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걸 봤어요. 가만히 뭘 자꾸 누르래. 근데 눌렀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슉! 장바구니에 담겠습니까? 바구니가 어딨어? 슉! 결제하겠습니까? 오케이. 뭔페이. 페이가 어딨나?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가서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다가 뭐 하겠다 이러면 나가시는 거예요. 못하겠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키오스크를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그 환경을 포기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아직 입학 안 했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의 환경, 예, 중학교 때하고 달라요. 중학교 때 벼락치기 하면 됐죠. 예, 고등학교 때 벼락치기 하면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물론 벼락치기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안 돼요. 환경이 다르다니까요. 대학에 올라가면 환경이 같은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대학만의 환경이 있어요. 군대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네. 완전 환경이 달라요. 직장은요? 결혼에서는요?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포기하거나 영적 전쟁에 부딪히거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내느냐? 그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가 놓였을 때 너희는 어떻게 싸워낼 수 있느냐? 너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느니라. 이트야체 야차부라는 단어를 써요. 이트야체 야차부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정확하게 너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서 있을 자가 없다.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너의 얼굴을 향해서 똑바로 서 있을 자, 너의 얼굴을 향해서 덤벼들 자가 없다. 너를 향해서 대들 자가 없다.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 모세를 존경하다가 여호수아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여호수아 너한테 덤벼드는 너의 팀원은 없을 것이다. 그런 백성은 없을 것이다. 반항 못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싸워서 너의 자리를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문장을 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넌 내부적으로 반란도 아니라 거고 외부적으로 너를 공격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기가 막힌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계속 봐왔거든요. 모세의 기적들은 사실은 모세가 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기적 능력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어떤 능력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면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제 아들하고 한번 문구점에 간 적이 있어요. 제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이제 내년에 5학년이에요. 5학년이고 이제 2년 뒤면 중등부 와요. 청소년부 오는 거죠. 예, 그리고 3년 뒤면은 고등부, 5년 뒤면 고등부요. 제가 이제 그 정수가 중학교 한 임원 되기 전에는 나가야 돼요, 빨리. 안 돼요. 제가 저 우리 아들이 왔길래 한번 물었어요. 아빠 수련회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물었어. 그래, 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중등부 가? 그러면서 2년 뒤에 가야지. 아빠 있는데 가? 아빠 있는데 가야지. 야, 중등부 오면 아빠 엄청 무서운 거 알아? 왜? 아빠가 막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이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걔한테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놈이에요. 예. 그때 같이 올라오는 김창근 목사님 아들, 김정규 목사님 아들 다 만만치 않은 놈들이에요. 예. 큰일 났어요. 아마 동네 깡패 될 거예요. 다니는 학원이라는 권투 학원밖에 없어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아무튼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우연찮게 학교 앞에 같이 가게 된 적이 있어요. 학교 앞에 가다가 문구점을 이제 들어갔죠. 문구점을 들어갔는데 평상시에 저희는 아들한테 용돈을 아직 안 주거든요. 필요할 때만 이제 몇백 원씩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구점 가니까 야, 이 학교 앞 문구점은 저희 다닐 때하고 똑같대요. 제가 진짜 수십 년 만에 가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불량식품들의 향연, 이야, 그 몇백 원짜리 그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희한한 형형 그 색깔의 그 불량식품들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장난감들 막 몇백 원짜리, 1,000원짜리 몇백 원, 그리고 막 이상한 막 손에 찐득찐득 묻는 뭐 놀이기구들,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것들, 이야, 우리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아빠 이거 사도 돼? 아빠 이거 사도 돼? 그런데 이제 옆에 문구점의 아줌마가 아빠하고 같이 왔네. 다 사도 돼!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나. 왜 다 사도 돼를 지가 얘기해?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아빠하고 왔네. 그럼 다 사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오예! 이러면서 막 이상한 거 막 사가지고 이만큼 막 사가지고. 근데 이만큼 샀는데 10,000원이 좀 넘어요. 10,000원 좀 안 되던가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아들이요. 저희 아내가 갔었던 분명히 10,000원 중에 살 거는 한 1,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다 빼, 이거 빼 이러면 이제 저희 아들 막 이러고 있었을 건데, 저는 이제 아줌마가 선포한 게 있잖아요. 아줌마가 캐리그마를 선포했어. 아빠랑 오면 다 사도 돼. 이건 엄청난 진리인 거죠. 아들이 막 당당하게 막 사가지고 아줌마 빡 내놓는 거예요. 거기서 아빠가 이거 빼야 돼. 이거 빼 어떻게 해? 더 없어? 막 제가 더 없어?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또 막 사는 거예요. 막 아이씨 다음에 얘기 안 해. 지금 또 사가지고 앞에 당당히 딱 그 아들의 자랑스러움. 야, 무려 15,000원씩이나 골랐는데 다 사줄 수 있는 아빠의 위대함. 아줌마 봉지에 담으면서 아빠 좋네 막 이러면서 그 당당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줌마가 그래요. 맨날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옆에 서 있기만 한다 하고 했는데, 아유 아빠 오니까 오늘 힘이 나네. 이런. 아빠와 같이 오니까 오늘 힘이 나네.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그 아빠가 내가 사고 싶었던 거 15,000원치는 다 사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데 막 당당한 거예요. 더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아줌마가 선포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막 선포된 말에 의지하여 막 다 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실망한다 하더라도, 잠시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함께 한다는 거, 아빠와 함께 한다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문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1번. 2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세례를 줘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1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고 있는 예수인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2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듣고 있는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2번이다. 2번. 오, 좋아. 2번. 자, 1번이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2번이죠. 그죠? 네? 근데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고 있는 예수인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아니, 받기는 자기가 받아놓고 왜 가기는 우리 보고 가래? 근데 그 다음이 결정적인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우리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선포함으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권세로 선포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의 강이 나는 거예요. 그 황무지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문방구에 있는 것 다 살 수 있다,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이 선포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권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권세가 있으시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제가 원래 둘째 셋째가 다 있는데 제가 다음에 둘째 셋째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세요? 그 옛날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거
여러분 이 찬양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이거 3절에 보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가졌음을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경의 변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고 새로운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권세를 선포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정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아, 잊지 말아야 할 세포들아, 모든 병균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염증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모두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들아, 두려움들아, 외로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두 사라질지어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 찬양 가사 엄청 쉬워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자 우리 가사를 바꿔볼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자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음번에 목사님 또 설교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할 거니까 또 오세요. 꼭 들으세요. 우리가 바뀐 환경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가운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지배를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새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신앙이 혼탁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를 안 나가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요.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환경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환경이 변화가 되는 가운데 2022년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혹시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힘들면 요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중등부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명 용기 냈어요. 그 친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 반드시 회복시켜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하고 주변에서 기도하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그 친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겨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디에 중독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 환경 가운데 노출돼서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그 중독들에서 여러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연락하세요. 꼭 연락하세요. 이거 제일 제가 슬펐던 것은 이 찬양, 방금 찬양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이 찬양 이제 안 불려져요. 이제 잘 안 불려져요. 어떨 때 불려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2명!
게임할 때만 불려줘요. 예배 때 안 불려줘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이제 특별히 고3들 그리고 고1들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 걸 알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스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므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돌파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2년 한 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2022년 내 주위의 환경이 가지고 갔었다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그 2022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내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약해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장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이 내 삶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함께 놓여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2022년 주님 앞에 온전히 일어나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를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환경에 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환경에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함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세상의 여러 문화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어려워하고 갈피를 잡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함으로 모든 중독과 붙잡힌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 육체 위에, 그 심령 위에, 그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